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셨나요? 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네. 없어요? 하세요. 네, 할 사람 네 모아야 되니까 그죠? 네, 하나 둘 셋 네 명. 자, 시작. 잘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약간 깜짝 퀴즈처럼 혹시 사도행전 20장을 예습해서 읽어보신 분? 권사님, 네, 달란트 주십시오. 네, 제가 우리 토요일은 그런 걸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금요일까지 음성 녹음이 있으니까 토요일은 주일날 있었던 말씀을 한번 예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고 오시는 거랑 아닌 거랑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20장에 또 말씀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토요일은 한번 그 말씀들을 주일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데미 굿즈를 만들면서 장사했던 또 바울 일행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누구죠? 그 사람의 이름은 네, 저기 인수서윤. 네, 자, 시작. 잘했습니다. 박수. 데메드리오입니다. 자,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약간 내용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말씀으로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거. 예. 그럼 제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이렇게 네. 네.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거. 너무 잘했습니다. 또 뭐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보시면 돼요. 야, 잘했어요. 소동, 부딪힘을 경험하는 거. 너무 잘. 유초등 오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경외한 삶은 소동을 피할 수 없다. 소동 속으로 들어가서 부딪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테스트와 유혹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 둘, 주집사님, 우리 또 채은이까지. 권선이까지 많아요. 나 다 하세요. 다 시작. 잘했습니다. 아무도 뭐 이상한 이야기 안 하고 지금 다 나사라고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유혹과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사단이 소동해서 막 크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별일 아닌 건데 이것이 우리가 유혹, 나의 욕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돼버리면 템테이션, 유혹이 돼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무너짐을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사, 그죠?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맡겨드리고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너무 잘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권면과 위로. 자, 왜 이렇게 또 정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어떤 구성은 에베소에서의 소요 이후, 이제 지난주 우리 말씀 봤죠? 그 극장에서 엄청난 소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또 진행되는 전도 여행의 일정이 지금 이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었던 유명한 사건이 또 하나 나오죠?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죽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두고라는 사람 청년이 나오는데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늘 우리 사도행전이 그랬듯이 이제 누가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하나님 영감을 받아서 굉장히 논리 있게 잘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분명한 어떤 또 뜻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또한 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패턴과 흐름 속에 우리가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맥락이 뭐죠? 미시오 데이. 네. 싫어요. 안 할래요, 그거. 미시오 데이 말고. 3차 전도 여행은 어떤 흐름 속에 맥락 속에? 예수님 뭐요? 둘이 합작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굉장히 닮아 있는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을 굉장히 많이 모델화 시킨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역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 흐름과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이제 그러면서 지난주 제가 잠시 또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예수님이 결국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확장시켜 가시고 복음의 전파 사역들을 감당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과 또 좀 닮아 있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성경에 주시는 그런 참 의미를 살펴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장에서 말씀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조금 표현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아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뭐라고 그랬죠? 권면이라고 그랬어요. 권면. 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뭐라고 돼 있죠? 권한 후에 권면하다라는 거예요. 권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다음에 이 권하다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또 어디 나옵니까? 예, 2절에 또 나오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나왔는데 처음으로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권하다, 권면하다. 그럼 이 단어가 굉장히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단어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나와 있죠? 파라칼레오, 그죠?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합성어예요. 파라 플러스 칼레오, 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곁에서 부르다인데 이 파라칼레오의 뜻을 한번 보세요. 더 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 퀴즈입니다. 너무 많죠. 뭐 상담하다,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기도하다, 간구하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이 뭔가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장면에서도 이 단어를 써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제가 이만큼 중요한지를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예,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지금 바울의 행적 가운데 늘 바울이 말씀을 강론하였더라라고 표현했다면 이번 20장부터는 뭐라고 지금 표현이 바뀌어지냐면 이 파라칼레오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파라칼레오 권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까 1절, 2절 나왔다고 했죠. 또 어디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이것도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파라칼레오가 1, 2절에 나왔죠. 아까 권하다, 권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나와요. 여기 뜻에 있어요. 앞에 있는 뜻에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답. 여기 달란트 주십시오. 네. 어디 있죠?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단어도 똑같이 파라칼로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세우고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는 모든 장면 가운데 율법주의 종교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사람을 상처 주고 힘겹게 하고 뭔가 지적하려고 하고 공격성의 어떤 부분이었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사역들은 이 파라칼레오였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늘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상담하든 초청하든 권하든 홍계하든 그죠?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진정한 성경적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20장부터 이제 그 2차 전도의 미시오대, 아까 미시오대 말씀하셨는데 그 미시오대에서 쫙 이제 훈련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전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20장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영적 전투에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누가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드디어 파라칼레오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막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지금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거야. 사실 회당 가서 사역했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회당 사역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2차 전도여행의 처음에서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렇게 1차 전도행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계속 해왔던 그가 이 아덴에서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걸 경험하다 하나님이 다 그를 만지시는 어떤 장면들, 그 미시오데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가 바뀌어진 증거가 뭐였냐면 이 단어 한 단어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파라칼레오로 변화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면하다 권하다라는 다른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헬라어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단어예요. 사도행전 18장 13절에 보면 아나페이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나페이도.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죠.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썼던 단어가 이 아나페이도예요. 그렇게 이제 권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있어요. 권고하다, 설득으로 자극하다, 이거 아나페이도인데 이게 뭐냐면 종교주의 또 우리 현대시대의 잘못된 목회자들의 모습, 우리 교회 안의 잘못된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페이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득으로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생각을 주입해서 내 생각으로 따라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못된 어떤 교회 집단의 모습들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파라칼레오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약의 어떤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파라칼레오 아닙니까? 수없이 많이 죄 짓고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배교하고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멸망시키시지 않고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곁에서 그들을 계속 부르셨어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존시키고자 했던 것들이 다 파라칼레오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정점, 그 사역의 확실한 증거가 된 것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눈먼 자, 또 그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외로운 자들 찾아가셔서 상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시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아가페적인 그 사랑 가운데 바탕이 돼 있으니 이것이 파라칼레오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권면과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진정한 말씀으로 인한 훈계와 권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진짜 권면과 위로가 될 때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발견해야죠. 진짜 파라칼레오가 됐을 때 따라오는 증거들을 한번 찾아보는데 지난주 말씀과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19장 지난 한번 본문에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19장 21절에 잘 아시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가 어떤 일이었죠? 잘했어. 이제 너무 잘하신다. 말씀으로 막 엄청나게 흥왕이 세력을 얻어, 말씀으로 힘을 얻었었던 그 일 이후에 21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리라라는 비전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파라칼레오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비전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보시게 되면 21절에 보시게 되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볼 것이다. 근데 이 경로를 여러분 잘 보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자신이 받은 어떤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20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것까지도 맞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래. 헬라가 이제 결국 아가야 지역인 거예요. 고린도 지역. 그 헬라에 이르는까지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야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함으로 어떻게 됐냐면 다시 거꾸로 가게 됐어요. 경로가 또 바뀌어지죠. 이것도 또 뭐예요? 미시오 데이잖아요. 파라칼레오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곁에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좋은 모습으로 권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훈계하시고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경로 바뀌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원래 계획이 뭐였는지. 자,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저기 고린도까지 가는 거예요. 저 쭉 해서 이제 화살표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올라가서 에베소에서 쭉 들어와 빌립보 해서 쭉 고린도까지 오는 게 아까 뭐였냐면 마게도냐를 거쳐 아가예요. 위에가 마게도냐고 밑에가
아가야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뭐 하나 그어놨죠. 원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고 다시 화살표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금방 그 3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공모로 인해서 배 타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유두고를 만나게 되고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이 말씀으로 권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모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원래 바울이요 지금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돌아가려고 했던 것도 뭐냐면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무교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다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절기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6월절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교육인 거예요.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런 계획 사람은 가질 수 있죠. 사람은 그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제 빨리 그 기간이 돼서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딱 막으시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모든 절기를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소에서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봐왔던 것처럼 그런 종교주의를 벗어난 신앙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럼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약속된 장소이고 하나의 규칙으로 세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혹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생겨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라는 거예요. 어떠한 틀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그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경로가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제 믿고 나아갔지만 그 속에서 그러면 편한 과정이었느냐? 그렇게 또 쉬운 과정은 아니었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에서 자신의 상황들이 가끔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봅시다. 7장 5절 6절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 유대인들의 공모거든요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엄청난 공격 앞에서 그러면 나는 이제 미시오데야 파라칼레오로 하나님께서 늘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셔 하기 때문에 육체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엄청난 어려움과 다툼과 두려움으로 엄습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자주 언급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났다는 것이 이제부터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길이 그냥 꽃길로 탄탄대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엄청난 소동을 경험해야 돼요. 다툼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단은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낙심한 자들을 뭐 하시는?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이게 파라칼레오. 파라까지만, 네, 파라까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파라칼레오. 이게 파라칼레오. 여기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다툼과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의 파라칼레오가 전인격적으로 믿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완전히 나를 휘감으니 내가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면서 이 고린도는 뭐냐면 고린도의 그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성경을 읽고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죄악들의 모든 뿌리들을 다 잘라내고 있더란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유대인의 소동으로 인해서 내가 가려고 했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런 다툼과 두려움이 엄습해지만 하나님께서 또 디도를 통해서 이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은 그거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파라칼레오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파라칼레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오늘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잖아요. 이 부분. 읽기 어려웠죠.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베레아 사람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아시아 사람. 그러니까 곳곳에 바울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전했던 그 지역에 변화된 제자들의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없어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라칼로의 삶의 근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나페이도가 되어버리면 사실은 진정한 동력자와 진정한 믿음의 그 관계를 맺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파라칼레오로 엮어진 그 관계들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포에마 교회가 가야 될 부분인 거예요. 파라칼로의 권면과 파라칼로의 관계로 우리가 함께 맺어지면 우리가 주중에 일상의 어떤 모임들을 가지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의 예배자로, 진짜 믿음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파라칼레오를 한다는 것은 모든 권면이 아까 파라칼레오의 뜻에는 기도와 간구도 있잖아요. 기도와 간구가 준비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권하는 자도 권함을 받는 자도 서로 정말 목숨처럼 사랑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공동체,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그런 위로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파라칼레오의 어떤 중요한 근거가 된다면, 이제 그 파라칼레오가 부재가 일어났을 때 나타난 현상이 이제 후문맥의 유도고의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두고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유두고의 사건 저도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이 파라칼레오의 개념이 없으니까 유두고 사건의 어떤 말씀의 적용과 메시지가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왔던 수많은 적용들 중에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유두고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이상한 적용 갈 수 있는데, 그 유두고가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어떤 3층짜리 굉장히 높은 집에 있어요. 그 높은 집에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금 거할 계획도 없었고 거할 시간도 많이 없어서 굉장히 말씀을 빠른 속도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긴 시간을 할애해서 밤중, 아까 보니까 밤새서, 그죠? 밤새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정도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들과 메시지들을 바울이 막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위에 다락의 창틀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란 청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보게 되어지면 나이가 7세에서 14세 되는 아이예요, 아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쪽에 있는 유초등 요 친구들인 거예요. 청년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유두고는 우리 쪽 유초등부 쪽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밤새서 창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졸린 게 지금 졸려요? 아니야, 지금 아니죠. 졸려요. 졸린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죠? 그 다음에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가 종에게 많이 사용됐던 이름이래요, 종. 그러니까 한나절 낮 시간에 어떻게 보냈을까요? 엄청나게 일하고 밤에 걸터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졌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지금 말씀 막 전하고 있는데 뭐가 툭 떨어져서 죽는 그런 사건. 그 우리가 그냥 유두고 사건, 죽었다 살아났구나 하지만 엄청난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말씀을 전한 상황 가운데 누가 툭 쓰러 죽어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파라칼레오가 없는, 그 개념이 없이 이렇게 적용을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듣지 않고 조는 자들에게 주는 일침처럼 이걸 사용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말씀을 안 듣고 조니까 죽는 거야. 실제로 저는 들어봤거든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두고는 졸 수밖에 없었다. 왜 또 졸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저 누가가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많이 켰죠. 등불 많이 켜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실내 가운데 산소가, 공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산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게 그냥 쓴 것 같죠. 근데 등불을 많이 켰다는 거는 지금 유두고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고,
유두고가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졸다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안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에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이걸 근데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그 창틀에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걸터한 자. 이 걸터한 자까지 가지고 또 이제 약간 물고 늘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히 딱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집중적으로 안 듣고 걸터 앉은 신앙 뭐 이런 거. 그리고 유두고는 뭐라고요? 종. 그 다음에 아이. 절대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걸터 앉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걸터 앉은 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또 설교의 핀트가 맞춰지는 거죠. 파라칼레오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없는지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말씀은 걸터 앉았긴 했지만 말씀에 뭐가 없을까요?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으로 적용해 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으니까 졸리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막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잘못된 포인트가 이 본문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파라칼레오가 없는, 파라칼레오의 부재에 의해서 나온 적용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층에서 떨어져서 일으켜 보니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파라칼레오의 모습이 가득 담겨져 있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뭐 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상한 적용점 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모든 제가 말씀드렸던 잘못된 적용들을 막 얘기했을 거예요. 아, 나 왜 저기 걸터 앉아가지고 분위기 있게 지금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아, 저 종놈 저거, 아이놈 괜히 잠이 많아고 졸릴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잘 것이지. 막 오만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 단어의 떠들다예요. 떠들다. 소란하고 혼란시키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실컷 잘 배우고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있는 현장에서 유두고의 죽음은요, 그냥 떠들고 혼란만 야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비춰졌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근데 여러분, 이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어떤 이 모습들은, 이 언급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키기 위한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5장 39절. 마가복음 5장 39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달리다굼 이거 알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들며 울고 있는 거예요.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떠들지 말라. 그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거를 지금 아까 제가 3차 전도 여행의 그 패턴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닮은 사역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사역이라면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님과 사역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바울이 떠들지 말라 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10절에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의 파라칼레오 가득하니까 그가 했던 행동 보세요. 왜 말씀을 안 듣고 졸았어? 왜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분위기를 깨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파라칼레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부합하는 거? 그럼 자기의 또 기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나를 볼 때 어땠을까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예수님은 다 탕감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몇 천억이 되는 1조에 가까운 단위의 어떤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용서하지 못해요? 100데나리온. 그죠? 그냥 한 3개월치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그 돈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의 파라칼레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파라칼레오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모든 그 생명을 허락하신 그 엄청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파라칼로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유두고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바울의 파라칼레오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전달받으니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그때 이제 파라칼레오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20장 제일 첫 번째 있었던 바울이 권했던 그 파라칼레오가 뭘로 지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위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능력은요, 이러한 권면과 이러한 위로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부담감으로 말씀을 가르쳐요. 그럼 가장 그것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직분이 누굴까요? 저요, 저. 그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나페이도의 삶으로, 아나페이도의 생각으로 막 가득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번 가르쳐서 바꿔낼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파라칼레오의 삶 안에서도, 파라칼레오의 그 의미 가운데서도 훈계는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더 큰 능력이 나타나요. 오히려 더 권면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오늘 바울이 죽은 자를 엎드려 있는 그 죽은 자를 엎드려서 꼭 안고 있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저 그냥 어떤 설득하려고 하고 프로그램화 시키려고 하고 교육시키려고 하니 그것이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파라칼레오가 없으면은 떠드는 소리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 이걸 기록하게 하셨고 바울을 한 번 더 경험하는 거예요. 경로가 계획대로 안 되고 또 한 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바뀌어진 경로 속에서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은 예비하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파라칼레오의 엄청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한 번 더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그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었음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우리 포에마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또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혼자 싸우기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파라칼레오로 여러분 권면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아나페이도의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권하고 권면하고 상담해 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거예요. 가르칠 교, 모일 회입니다. 근데 여기 의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사전적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제 네이버 사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다른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전에 밑에 교회라는 그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교회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자, 가르칠 교, 가르칠 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실제로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가르치고 타일러서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치게 함. 오늘날의 교회는 위의 교회가 아니라 밑의 교회가 많이 되어 있어요. 가르치고 타이르려고 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고 하고. 바울이 처음에 전도 여행 때도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어요. 그런 의지와 열정으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너무나도 밝은 길이고 너무나 정확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더 확신 있게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2차, 3차 오면서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말랑말랑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밑에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위에 있는 교회를 조금 더 오늘 파라칼레오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봤어요. 좀 덧붙여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구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권면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 위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그죠? 이렇게 우리 포에마 교회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시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렇죠? 예수님을 구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누군가의 잘못을 자꾸만 지적하고 다시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 그 타이르고 그 설득하려고 하는 강제적 어떤 의미의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라칼레오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대로 그 파라칼레오를 실천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포에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곁에서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파라칼레오였죠. 그래서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전한 위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또 성도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본 파라칼레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부활이 그 단어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교연의 말씀으로 이런 세상 가운데 사랑을 또 전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는 우리 모든 포에마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